네, 이 시간 여름 사역을 앞두고 교사 헌신 예배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이 수련회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에 지금도 우리 앞에 서셨던 그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보이지 않는 헌신과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은 교사들만의 일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이어나가는 일은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사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며 다음 세대를 함께 세워나가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도 교사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직 아이였을 때 여러분의 인생에 큰 영향을 주신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의 가치관이 변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변할 만한 큰 영향을 주신 분, 그분이 있다면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저희는 보통 그런 분을 스승 아니면 멘토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저에게도 이제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 가운데 제 인생을 가장 크게 변화시켜 주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저희 남편이 되게 치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전환점을 맞이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 하시더라도 이 자리에 계신 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부르심임을 믿고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실 것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서도 이런 멘토를 만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모습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이 모습을 통해 신앙을 전수하는 그리스도인과 교사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 본문의 상황을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먼저 나옵니다. 이 안드레가요,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자 누구에게 바로 달려가냐면 자기의 형인 베드로에게 달려가요. 당시에는 시몬이라고 불렸습니다. 시몬을 만나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어. 함께 가자. 그래서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 시몬과 예수님이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은 그를 빤히 바라보시면서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는 게바, 베드로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 우리말로 번역하면 반석이라고 바꾸셨을까요?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이는 세례 요한, 어떤 이는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사건은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다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의 일입니다. 당시 베드로는 자신의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그리고 아까 띄워주신 그 본문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네,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반석과 같은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시몬을 처음 만나 앞으로 너를 게바, 반석이라 부르겠다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의 반석과 같은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실 것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시몬이 이렇게 반석과 같은 자가 되는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열정은 있었지만 성급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신 후에는 사람들 틈에 숨어 있다가 사람들이 당신 예수의 제자 아니요? 라고 묻자 아니요, 나는 저 사람을 모르 라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부터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를 제자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반석이라 부르십니다. 왜일까요? 주님은 그의 현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변화될 미래를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안에 있는 잠재력을 보셨습니다. 베드로가 때론 성급하고 자기 생각이 앞서고 심지어 예수님까지 부인할 정도로 연약한 점이 많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통해 그를 단련시키시고 그가 넓고 겸손한 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경험을 통해 반석과 같은 믿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품을 줄 아는 더 넓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듯 베드로의 잠재력을 바라보셨고 그가 자라날 때까지 기다리시고 가르치시고 품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 아이가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하고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질문을 하십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 이것이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연약함 너머에 있는 잠재력을 바라보셨던 것처럼 그가 그렇게 되기 이전부터 이미 반석과 같은 자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맡은 영혼,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그렇게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 아이를 향한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아이의 현재가 아닌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될 미래를 바라봐 줄 때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시선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을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눈빛이 참 따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여러분이 주여기를 바라보실 때처럼. 예수님께서는 아직은 미숙한 베드로를 사랑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현재보다 하나님 안에서 변화될 모습을 바라보시고 기대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석이라.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처음 만났을 때만 나타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을 때도 그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고향으로 돌아간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직접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고 먹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고백을 받으시고 그의 과거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시선은 오늘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셨듯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어야 합니다. 그 아이의 부족함보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 안에서 이루실 일들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바라보셔야 합니다. 아이들은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다음 세대에게로 흘러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이제 그렇게 항상 사랑하기가 쉽진 않죠.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베드로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새 아이를 키우고 있는 건 여러분 아시죠? 제가 낳은 아이들이고 누구보다 사랑하지만 그 마음처럼 그 아이들을 사랑해주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엄마가 된 것이 참 무섭기도 하고 버겁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 아이들의 엄마가 아닐 수는 없기에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하는 엄마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 사랑은 부족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제 마음을 채워주십시오. 우리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영혼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오늘의 설교를 들으시면서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라고 자책하고 계시다면, 혹은 교사의 섬김의 자리에서 아이들을 만나실 때 자책의 순간이 찾아오신다면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사랑은 부족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제 마음을 채워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사랑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로 흘러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정금같이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하는 교사와 믿음의 선배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잠재력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며 우리의 다음 세대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역시 그런 사랑과 믿음의 시선 속에서 자라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아이였을 때 누군가를 통해 예수님의 시선을 경험하며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저 또한 저를 얘가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이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 기대하며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기도해 주신 분들이 계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그리고 저를 믿어주신 선생님들께 평생 갚지 못할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이어갈 차례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다음 세대를 바라보십시오. 이 아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이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사람이 될까? 그 기대를 품어주십시오. 그 가능성을 믿어주십시오. 사랑으로 기다려주십시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일을 위해 오늘 우리를 교사로 또 믿음의 선배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아이였을 때 누군가가 우리를 그렇게 바라봐 주었듯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시선으로 한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